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1년을 허락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늘상 살아가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극한 어려움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서 큰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던 사람들은 내일이 기약이 없는 것을 압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내일이 미래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오늘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밤을 지나고 있지만 똑같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다른 2013년이 아닌 역사 속에 새로운 2014년의 첫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서 첫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제게도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또 얼마나 큰 감사함과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올 2014년에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계획을 갖고 14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그 준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2014년을 능히 이기며 정복하며 승리하며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첫 단추를 끼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2013년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든지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넘기워졌습니다. 웃었던 일이나 울었던 일이나 어떤 일이 되었든지 거기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웃었던 일이라면은 내가 우월감에 빠져서 또 그것 때문에 우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올해도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울었던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그 뿌리를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내 발을 묶고 있다면은 그것도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이제
2014년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백지에 이쁘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향 받아서 2014년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님만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크게 영향 받으면서 2014년도를 그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또 2014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내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셨다고 2014년도 이 시간에는 1987 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풍성한 간증을 또 나누는 시간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대와 감사와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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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쁨도 웃음도 다 십자가에 넘기어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 버리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어 버리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행하실 하나님, 당신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예비함 속에서 갖고 계신 그 기대감이 우리의 기대감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친밀해지고 그리고 더 크게 신뢰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저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풍성한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되어 똑같이 이 시간을 가질 때에는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다들 서로 너무 많이 간증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자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내 눈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2014년을 이기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최고의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당신만, 당신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2014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도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끊임없이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파주 공동체, 일본 오사카 공동체, 카타르 공동체, 그리고 중국 공동체 그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으로 끝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함께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2014년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신년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깊은 곳에 은혜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2014년도 깊은 곳에서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 오늘 이 말씀을 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경험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 신호를 받고 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발하며 어떻게 뛰어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의 내가 듣는 말씀의 시간으로 끝난다면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 어제와 똑같은 2014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내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들을 2014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쭉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 상상 속에 떠올리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렇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깎아지른 절벽. 수천 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뾰족하고도 아주 90도로 깎아지른 그런 아슬아슬한 절벽. 거기에 힘차게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폭포물이 사방으로 막 튀고 그런 물줄기가 튀는 그런 가운데 그 절벽 폭포 바로 옆에 조그마한 새 둥지가 있습니다. 그 새 둥지에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주는 모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고 어미새는 그것을 맴돌면서 날아다니며 새끼에게 입안에 모이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목을 빼는데 그 둥지에서 떨어질까 무섭고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쬐고 있습니다. 평온한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 배 옆에 앉아서 모래사장에서 담소를 하며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림 두 가지가 보여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을 보면서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준다면 어디에 제목을 정하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미술관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 그림은 제가 첫 번째 소개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고 불안해 보이는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둥지에서 막 떨어지기 직전처럼 보여지는 그런 새 둥지의 어린 새끼 새들,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호숫가에서 그물을 한가로이 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더 평화롭고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그림에 붙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소개한 그 장면에다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였을까요? 주위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 어린 새들은 어미새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끼 새들의 안정감은, 평안은 주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둥지에 있지 아니하고 어미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두 번째 소개한 이 그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부들이 호숫가에서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한가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평안할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와 진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겉으로 평안해 보이지만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겉으로는 그냥 표가 안 나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큰 평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2013년도와 함께 넘어갔기 때문에 2014년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해지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부들은 앉아서 그물을 씻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 내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은 다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찢어진 그물을 새롭게 다시 꿰매고 있어야 하고 또 다시 씻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베드로의 전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저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전과 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을까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그 당시 그 순간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정말 처절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 그 허탈감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서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대가나 결과가 나한테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또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내일 또 조금 있다가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또 된다는 보장이 내 앞에 주어져 있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선택했던 용기 있는 행동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신이 실패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들려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서 막 그 자리까지 몰려와서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패했던 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마추어나 취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잘 못했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그것으로 전문을 삼고 그것으로 해서 내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그것에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을 때 그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어부가 그걸로서 프로페셔널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과 자기 연약한 거,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서 그냥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로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에 어디 가야지 고기가 많이 잡히고 밤에 어딜 가야지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압니다. 낮이 되면은 밝을 때는 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온다라는 것을 그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상식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식 밖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에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소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 내가 알고 있는 기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축적된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자신이 또 다른 의견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 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런 요구를 선뜻 내가 따라서 행하고 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결단을 했었던 것인가라는 것을 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 우리 각자 그렇게 갖고 있는 대로 살아가자. 나도 너를 그냥 존경하고 네 의견을 내가 존중해. 그렇지만 나도 내 의견이 있으니까 내 의견대로 따라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반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행하고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에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문가이면서도 전혀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같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그 안에는 깊은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찢어진 것을 또 깁고 씻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다시 또 배를 저어서 나가라고 하는 요구가 그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 상하는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 상할 뿐만 아니라 약이 여기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아니, 나보러 지금 또 나가라고? 나가서 얕은 데로 가야지 되는데 또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 요구를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런 저런 것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였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져 가는지라.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배의 동료들한테 요청을 해서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배까지 그물을 다 했더니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밤새 노력하고 전문가의 지식을 발휘해서 했는데도 하나도
내가 거둔 것이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내가 따라서 했더니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일을 경험한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전개되어지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그들이 가득 채운 그 배를 육지로 몰고 가더니만은 육지에 그 배를 대고 난 다음에 고기를 팔았더라가 아니라 그 모든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지만은 베드로의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시몬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성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근거가 돼서 시몬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바뀔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베드로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우리가 있는 바로 이 배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르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4년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그 경험을 2014년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의 반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안에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다른 말로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면은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또 다른 말로 내가 말할 때 나를 인정해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단순하게 넘어가면서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분명히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이야라는 것이 분명히 전문가로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아니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동기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요구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무조건 맞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게 복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분은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시려고 말씀하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와 충돌할 것입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게 되든, 어떤 말씀을 단에 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든, 어떤 말씀을 구역장님이나 리더를 통해서 듣게 되든, 그 말씀이 늘 내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충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충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나한테 유익되지 않아.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 계산이 안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것 말고는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만 주기를 원한다. 네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 너의 모든 삶을 계획해 놨고, 나는 너의 영원의 세계까지 다 보고 계획해 놓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뭐라고요? 내게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겠니? 이러하는 것입니다. 2014년이 2013년과 똑같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경험한 이런 극적인 반전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게 언제나 매 순간순간 2014년 말씀하실
그 말씀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으로 따를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단추를 끼는 첫 번째 걸음을 뛰는 스타트 라인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 2014년 내 귀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그때마다 선택할 때 결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나하고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니? 나하고 독대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니? 나와 교제하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말에 순종해라. 두 번째로 나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에서 두 배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저어서 저리 가자.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자. 베드로가 혼자 홀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옆에 있었는데 점점 배를 저어갈수록 그는 그들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친한 사람, 나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가려니까 노를 저 갈수록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둘이만, 단 둘이서 베드로와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으로 같이 가자라고 너를 초대하는데 너하고 사랑에 빠지기 원하는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더 친해지기 원하십니다. 왜 친해지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둘이서 같이 있으면은 친해지면은 마음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제가 무언가를 하는 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 안에.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럼 저랑 둘이서 데이트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소수로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 이렇게 3-4명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뭘 하는지, 뭐 때문에 웃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 말로만 듣고 설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알고 제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되니까 밥을 먹을 때든 뭘 할 때든 제 속의 것을 자꾸 나누게 되니까 같이 있으면서 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알아가게 되면은 아, 이 사람 속마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구나. 그냥 이렇게 보면 주일날만 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보아서 얘기하는데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뭘 하자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자고는 하고 뭐 오든 안 오든 목사님이 계속 가고 있고 그냥 모르니까 따라는 가는데 답답은 하고 그래도 따라가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알고 따라가면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니까 동력도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서로 친해지면은
교제할 때마다 마음을 더 많이 나누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신뢰 속에서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속에는 같이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 가면서 신뢰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나랑 교제하자, 나랑 사랑하자, 나랑 좀 더 깊이 친해지자. 왜? 그가 예수와 더 친해져야지. 그가 예수와 더 친밀해질수록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것을 캐내서 마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 안 돼서 따랐던 것들이 이제는 어떠한 말일지라도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신뢰함 속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로고스는 수원지에 고여있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레마는 무엇입니까? 그 수원지의 물이 내 입안에 들어와 내 몸속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수원지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먹어서 내 것이 되고 내게 양분이 될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그 물을 마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대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까? 사랑하고 교제해서 친밀해져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지라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과 교제함으로 자신을 깊이 알려주기 원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신뢰함 속에서 따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쉐카이나 기도회를 하고 일반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기 필요로 한 것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예수님하고 더 친밀해지십시오. 더 친밀한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만나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냥 나 혼자서만 막 기도하고 뭘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단지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은 어린 아이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대화이고 만남이고 교제이고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어지십시오. 그분과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그분이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내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것을, 그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안에 담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깊은 곳으로 가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얘야 깊은 데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예수님과 함께 깊은 데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서 이미 여러분에게 꽂힌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만 보고 계신 분입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고 싶어서 이미 그분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로의 초청,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니?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 가운데는 깊은 데로 가서 변화를 경험해라.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해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얕은 데서는 얕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깊은 데서는 깊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얕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깊은 것일까요? 한번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본문 속에서 들여다볼까요? 그는 첫 번째로 빈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두 배가 가득 차서 만선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혹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박 날지어다. 우리 배가 내 배만 아니라 두 배 가득 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정말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지 또 다른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야 될 분 병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이 잘 되길 원하는 분은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관계가 개선되기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는 네가 경험했으니까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말도 안 되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부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병 고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적어도 한 개, 두 개씩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때,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했을 때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간증했던 많은 사람들, 간증해 본 기억이 있는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도 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 간증이 다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믿음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을지라도 전에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2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 속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놀라니라. 베드로와 동역했던 친구들까지도 놀라니라. 2배가 가득 찼습니다.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를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라면 깊은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의 신앙 고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주인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당신께 맡겨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은 나의 주인이시여.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그는 신앙 고백의 변화를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여 삼창을 합니다. 그 주여 삼창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 주여 1창이든 주여 3창이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변화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어부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넌 누구야? 그러면 전 전문가, 어부 전문, 고기 잡는 전문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런데 이 시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넌 누구야?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보는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선 자기가 안 보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서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면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밝은 빛 앞에 서자 벌거벗겨진 자신을 보게 되오면서 어부가, 전문가가, 베드로가 시몬이 아닌 죄인인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의 존재를 어떻게 바꿔놓으십니까? 그래, 너 죄인 맞아. 그런데 너는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죄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12 사도 중에 수제자로서 간택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순간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순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밤새워서 고통하면서 고기를 잡았고 그물을 내렸고 그러면서도 또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물을 씻으면서 실패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내일을 또 위해서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서 또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이 연속되는 그런 자신의 삶의 종지부를 그는 찍었습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한순간 내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가 자기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피땀 흘리며 살았었는데 오히려 고기를 가득 채우고 그 고기를 취하고 나자마자 고기를 다 버려두고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수단이 되었던 배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깊은 곳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깊은 곳으로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베드로를 이런 변화를 경험케 해 주었지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유익일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요? 오늘 2014년 처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의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밤새워 고기 잡으면서 실패하면서도 또 고기 잡아야만 하고 그것이 내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그것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가치관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걸 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 성금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것 말씀하시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단에서 헌금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6년 동안에 이 단위에서. 근데 제가 속이 시원했어요. 11조도 기본 성도가 되면서 주일 성수 11조는 그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궁금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신다,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10의 1조를 갖다가 벌벌 떨고 계산하고 그러고선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말 됩니까? 웃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봐도 웃긴데 하나님 그걸 보고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고선 기도는 또 하고 신앙생활은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또 생각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이 2013년이 2014년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분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나는 새들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얼마나 깝깝하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어쨌든 굶어 죽지 않고 낯설 거 쓰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11조라도 내야지. 그게 무슨 제가 저한테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뢰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 내가 고기를 잡아야지만 내 삶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어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것.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 이건 내 상식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 그런데 순종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라고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라니까요. 2014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이 턱을 못 넘으면은요, 다음 턱 하나도 못 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가장 깊은 곳으로 가야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라면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니, 두 배가 가득 차는 것까지, 거기까지면 족하게 싸움나이다. 그러면 늘 그 자리라는 거예요. 늘 그 자리. 정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진짜 마음, 진짜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그거를 못 받고 영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것은 진짜 못 취하고 60년, 70년 이 땅에서 사는데 혹시 도움될 수 있을지 모르는 것 한 번 취하는 것으로 다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장자권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으면서 팔아버리는 거하고 같은 미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첫 번째 열쇠도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곧 배입니다. 오늘 2014년 시작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이 그 배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 안으로 예수님이 일단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듣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도록 만들었던 그 말씀은 오늘 2014년도에 문을 여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니? 2013년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이 자리에 정녕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런 삶이
더 이상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 진실된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첫걸음이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질문 드렸던 그 질문에 어떻게 속으로 답할 수 있는가가 여기서 결정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대놓고 질문한 그 질문에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은 2배 가득 차 있는 걸 놓고 당신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정말 어렵겠는데요.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할 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듣는 이 첫 번째 말씀에서 답을 내지 못하는데 2014년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요구 앞에서 첫 번째 단추를 끼지 못하고 다음 말씀들을 계속해서 내가 들을 때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과 죄책감과 죄송스러움으로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무뎌져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리고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또 귀에 들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또 2014년 송구영신 예배를 또 그러다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가 싫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가 싫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를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리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이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 배 안으로 올라서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모두가 다 무리를 한다면은 내 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내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당신과 교제하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겠나이다. 제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적도 경험하고 주 당신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변화되어짐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변화도 사명에 대한 변화도 가치관에 대한 변화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는 답을 드림으로써 시작되고 경험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제가 주님을 부를 때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3번 부를 때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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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도맡아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나의 영혼까지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당신을 내 배에 초청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2014년도 내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해드림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깊은 곳으로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초청에 응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친밀감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해서 내가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순종을 통해 내가 삶의 변화를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고백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내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첫 번째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도전에 내가 바르게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오늘 이 질문 앞에 바르게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과 또 동일하게 2014년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주님 앞에 우리의 그분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2013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어서 빈 그물, 찢어진 그물, 더러워진 그물 참담함 가운데 씻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너의 삶을 바꿔주기 원한다. 2014년 나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네가 나를 대하는 신앙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너의 가치와 너의 사명과 너의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네가 나한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네가 나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정녕 원하느냐? 내가 정녕 원하느냐? 그렇게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느냐? 그것을 네가 정말 바라느냐? 이 질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적을 경험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당신을 따르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첫 단추를 그렇게 떼기 원하시는 분들, 한 손만 가볍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이 하니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려고 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내게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손을 들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공동체 지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깊은 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셔도 주님과 단둘이서 노를 저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손을 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저어갔던 것처럼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2014년을 시작하는 저희의 첫 번째 선택이고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어떤 삶의 혼돈스러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일지라도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제가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나한테 설령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겠습니다. 종국에는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좋으시고 당신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제가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 고백을 손들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의지하노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가 더 연약한 부서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진심을 받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깊은 곳에서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신뢰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서 믿음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물질로 2배로 넘쳐나는 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되 거기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언제든지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소개하는 우리의 신분이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2014년 무엇을 하며 살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내 생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도 어느 순간이라도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에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손을 들었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제 성령님과 함께 2014년도 살아갈 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지 않도록 충만 재충만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전리품의 전리품으로 이끌어 가시고 2014년도를 풍성하게 결실하게 만들 좋으신 선하신 사랑이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